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올해 2024년에는 우리 총회에서 나온 공과 교재로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이렇게 그 교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교재의 특징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본문이 같습니다. 성경 공부 본문이 다 같다는 것. 두 번째는 올해 우리 총회 교재의 주제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기초로 해서 교재를 만들었다 하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한 주간 이 같은 관심을 가지고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가 더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질문하고 답하고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일이 2024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024년 설교를 성경 공과 그 교재 본문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공과 교재 내용을 그대로 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게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이고요. 우리 공과 교재를 보면 일가 제목이 그거예요. 교리 교육은 왜 필요한가? 교리 교육은 왜 필요한가? 이게 이제 공과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교리 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내가 이상하다.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 번역은 좀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원문의 그 의미를 살리자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랐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다 가운데 서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잔잔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깜짝 놀랐다. 또 다른 곳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즉시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다 할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바울의 심정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깜짝 놀랐다. 기적 같은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6절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예,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울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다른 복음 좀 들으면 안 돼? 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복음도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좀 들으면 안 되나요? 꼭 바울의 설교만 들어야 되나요? 바울이 전하고 가르쳐준 그 복음을 그대로만 그것만 받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 따라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7절 말씀에 바울이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실상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네. 다른 복음이라고 그들이 소개했을지라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와서 그것을 전해준 사람은 그냥 다른 복음이야. 복음인데 다르게 전하는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7절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바울이 아주 강하고 거친 표현을 씁니다.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바울이 사용하는 가장 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최대한 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에서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9장 말씀에 이게 나와요. 로마서 9장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는데 내가 얼마나 원하냐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저주받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마치 왜 가짜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가짜 음식을 너무 잘 만든다고 그러죠. 그죠? 저기 좀 찾아보니까 계란을 똑같이 만드는데 그 겉에 그 계란 껍질은 시멘트로 만든대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유를 만드는데 가죽을 갈아가지고 우유를 만들고, 그죠? 아이들의 그 분유도 막 그렇게 만들고, 몸에 너무 해롭게 그렇게 만드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너무나도 해로운 거죠. 여러분, 사탄의 책략이 뭐냐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죠. 그죠? 우리 믿음이 넘어지기를, 우리가 넘어지기를, 믿음이 흔들리기를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책략 가운데 시도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 믿음을 흔듭니까? 못 믿게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할까요? 아닙니다. 믿게 합니다. 거짓을 믿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거죠. 열심히 믿어. 큰 믿음 가져야 돼. 그런데 가짜를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 계속해서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탄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짜를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조칠 수 있는, 이같이 속히. 이건 정말 이렇게 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쉽게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얼마나 비슷하면, 그죠? 얼마나 속기 쉬우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제자교회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는 도대체 왜 그렇게 쉽게 가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네.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실 영적 체험이 없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교회, 유형 교회, 제자교회 같은, 갈라디아 교회 같은 이 지상의 교회, 유형 교회에 속해 있다고 다 거듭난 성도는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거든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영적 체험이 없는, 성령께서 정말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런 영적 체험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데 있어서 뭘 떠났다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떠났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셨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서 부르셨다 하는 이 표현은요, 거듭났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셨다, 부르신다 하는 표현이 그냥 초청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청함을 받았다, 부르셨다 하는 것은 그냥 전도한 거예요. 그냥 오라고 우리가 전도하듯이, 우리가 다른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듯이 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청했다고 다 거듭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외적 부르심이다, 외적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말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자 나왔잖아요. 그 부르심 안에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 부르심.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쓸 때 항상 거듭남의 의미로 써요. 다른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외에도 바울 서신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르심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그 떠난 것이 뭘 떠난 거냐 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짜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이 작년 새해를 시작했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영적 체험이 없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를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믿음으로 받은 거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걸 뭘 받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혹은 성령의 일을 이들은 마음 안에 양심 안에서 싸워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짜 복음에 속을 수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놀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 성령으로 인한 변화도 있고 열매도 맺히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아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쉽게 가짜 복음에 속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나는 절대로 가짜 복음에 안 속을 거야 라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가짜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신앙적인 열심이 없는 교회였나? 미지근한 그런 성도들이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거듭난 성도들이어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쉽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는 이 복음 부담스럽고 그런데 너무나도 쉽고 편한 복음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 옳다구나 그러고 이제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인 가짜 복음이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유대 율법주의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되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들이 받았던 가짜 복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것을 바울이 이제 논증하기 시작하는데 뒤에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열심이 없고 정말 쉽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훨씬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열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나는 매주 예배도 드리고 참석하고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개인 경건 시간도 성경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가짜 복음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변두리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신천지는 열심 없는 사람들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내 신앙적인 열심이 거짓 복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열심이 없어서 가짜 복음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뭡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성경 지식이 없었구나. 갈라디아 교회는 성경 지식이 없었구나. 성경을 잘 몰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가짜 복음을 전하니까 쉽게 넘어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들이 가짜 복음에 넘어간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성경적으로 잘 설명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대주의가 그래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할례 받는 게 나쁜 겁니까? 율법 지키는 게 나쁜 겁니까? 이거 누가 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은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가 그래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려는 거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유대인들은 어디서 찾냐 하면 할례와 율법에서 찾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옳게 됐지만 결국은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모세도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유대주의예요. 그럼 이것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까? 그러면 성경 지식이 있으신 거예요. 네. 성경 지식이 있으면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네.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습니까? 가면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데려가죠. 정말 성경 공부만 합니다. 성경을 풉니다. 성경의 비유들을 풉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깨어 맞춰지는구나 하는 그런, 정말 그렇다고 해요.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성경 지식이 없으면 아예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 그래서 교회를 신천지의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전도 안 해요, 신천지는. 교회 아닌 성도들을 전도합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 그들의 말이 먹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나는 성경의 곳곳에 있는 내용들의 줄거리를 알고 있고, 성경의 인물들과 내용들을 다 이제 섭렵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거짓 복음에 절대로 안 빠질 거야. 이렇게 장담하시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제가 전에 봤던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JMS 정명석은 성경을 천독했다고 그러던가요? 그죠? 엄청나게 읽었다고 하죠? 천독 읽고 만독한다고 거짓 복음에 안 빠지는 것 아닙니다. 네. 성경 내용을 줄줄이 깨고 있다고 해서 거짓 복음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장담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경을 잘 알아. 그래서 얼마든지 거짓 복음이라도 나는 잘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영적 체험도 있고요. 신앙적 열심도 있고요.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너희가 거짓 복음에 빠질 수 있느냐?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오늘 본문 우리
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게 내가 전하는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2장까지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처음 거듭나서 어떻게 가정을 거쳐서 사람들을 만난 게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내가 배운 것이라는 것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도 그래요.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나는 사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건 다른 성경에 다른 서신에서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까지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 내가 받았다. 이것만 복음이다. 이외에 가짜다.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적 복음, 사도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세우시고 직접 계시해 주셔서 복음을 알려주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들이 직접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였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사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사도가 있으면 지금도 성경이 기록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도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도적 전통과 사도적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지킬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게 거짓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사도적 복음을 아는 것, 사도적 복음을 붙잡는 것.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사도적 복음을 우리는 전수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리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교리가 형성되던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에서 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너희가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 다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사이에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최초의 교회 회의가 거기에서 펼쳐집니다.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과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아닌가를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만,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것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해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27절 말씀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로 알았노니. 예. 성령과 우리는, 다시 말해 성령과 교회는, 예.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이것이, 예. 그 교회가 확정한 그런 사도적 복음으로 이렇게, 예.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거듭거듭 이런 교회 공식적인 회의와 결정과 고백을 통해서 사도적 전통, 사도적 복음이 우리에게 정리되고 설명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복음의 전통 안에 계속 전수받고 전수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거죠. 바로 교리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열심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것만 갖고는 얼마든지 거짓 복음에 잘못된 성경의 해석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그 진리를 정리하고 설명한 교리적인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체험과 신앙적인 열심과 성경 지식을 더 깊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적용할 내용들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각자 생각하는 복음 말고요. 사도적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익숙해지면 위조 지폐는 감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짜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짜를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복음 말고 사도적 복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교리를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교리를 아는 이 필요성을 정말 잘 인식하고 또 이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자.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난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에요.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이미 성경 지식도 있고 신앙적 열심도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거짓 복음으로 너희를 교란하게 하였다, 흔들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헤롯 성이 큰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른 진리에 섰을 때 그러한데 이렇지 않을 때 어떠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계속해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정통의 시대라고 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말로는 바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신앙이었어요. 신앙적인 열정이 없고 아무런 그런 복음의 열매가 없고 인격적인 그런 변화도 없고 그런 이제 죽은 정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적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능력으로 누려야 합니다.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와 삶은 하나여야 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것을 실제 삶에 누리도록, 실제 삶의 열매로 나타내도록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전도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전수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교리를 가르쳐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전하면서 배웁니다.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내가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전하는 것이 진짜를 아는 길입니다. 정말 내가 전해보고 가르쳐 볼 때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하고 힘써 가르치는 그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이상하다,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제자교회를 만약 이 자리에 와서 본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이상한 교회가 있어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뜨끔한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아니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정확한 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이 있고 또 신앙적 열심도 있고 성경 교리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누리고 전하고 하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